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태까지 미소를 짓지 못했던 그 미소를 다 포함해서 자,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좋습니다. 예.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웃고 싶었습니까? 예?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웃을 일들이 없었던 한 주간에도 웃을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먼 미래의 이 천국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러한 사람들인데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절반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성을 넘어 믿음의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목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아직도 100%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요, 이 찬양할 때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은 정말로 깊이 찬양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제가 다시 새벽 단위에서 제가 새벽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참 든든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었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기적의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온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평범한 인식을 넘어서 이제 온전히 특별한 인식으로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마신 줄 알았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죠. 그분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이제 먹고 마심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우린 지난 시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여러분들 한 병자를 확인했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지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없던 질병을 고칠 수 있구나. 정말로 어두웠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빛과 같은 인생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료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손 얹으시고 그를 축복하사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이고 또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다룰 때도 유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 있는 이 외국인 동포들까지도 지켜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단어에 그들은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자신들이 하던 생업을 멈추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모든 생업이 있지만 주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일들을 분명히 매년마다 반복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쏟아 들어옵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 가서 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특별하게 숙박업이 발전된 것은 아니에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들어왔어도 기걸 장소가 넉넉지 않았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기후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여러분들 천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막을 짓고 빈들에서 기거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잡지 못한 사람들 빈들에서 마치 집은 없지만 여러분들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마치 장막절을 지내듯이 이스라엘 광야를 지내는 순례객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꿀과 같이 달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된 이 말씀을 들으니 귀가 닦여지고 마음이 닦여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심도 있게 전했는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낮에 뜨겁던 태양이 이제 뉘엿뉘엿 지면서 어둑어둑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곳과 먹을 것을 이제 걱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관점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킬 때 어떤 양식을 먹습니까? 어린 양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월절을 다룰 때 그들이 여러분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가르쳐 주었지요. 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린 양을 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머리와 몸통과 다리를 먹는 것은 몸통 전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야지 이 6월절 절기를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먼 미래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먹어야 될 이 어린 양은 누구의 밑그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지금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 먹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다가올 이 6월절에 이 미래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지금 저녁 식사의 끼니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존재한 것이죠.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누구의 이름? 빌립.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빌립. 그렇습니다. 빌립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빌립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그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렀을 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 에데이라는 단어는 문법상 능동태 과거 완료형의 말씀이 이미 알고 계셨었다라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큰 그림을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려놓으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빌립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왜? 시험하고자. 자, 아이고 하나님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한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했다면 무너뜨리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 주기 위해서 시험한 걸까요? 아니에요. 잘 되라고. 분명히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주어진 일을 필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라고 좋은 의도에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에 빌립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의 특징이 오늘 딱 여러분들 포착되지 않습니까? 빌립의 판단력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빌립의 이름을 부른 것은 빌립에게 남다른 이 수리력이 있었던 거예요. 계산하는 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마디로 문과 출신이 아니라 이과 출신이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계산이 무척 빠르기 때문에 논리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은 과학적 사고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수리력이라는 것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성적이다. 우리 가운데도 이성적인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논리가 딱 떨어져야지만 과학적 사고 분석을 통해서 딱 떨어져야지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덮어놓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라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십니까? 오늘 빌립은 보통 이 수리력을 따라서 논리가 입증될 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믿는 스타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시 모인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4절과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5,000명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의 문학 습관상 이스라엘 문학의 그 문법은 그 숫자를 계산할 때 성년 남성만 기록하는 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학적 특성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5,000명이 작은 수입니까? 큰 수입니까? 지금도 5,000명은 엄청나게 큰 수예요.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부터 이 여자까지 여러분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래서 약 2만 명 정도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딱 말하는 순간 빌립은 기계처럼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떡 한 덩이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니? 이런 표현이에요. 너 진짜 잘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우리 12장로님 계시는데 머리가 진짜 비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탁 얘기하면 탁 답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났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머리 수리력 가지고 성경의 답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더라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 영락교회만 예배 드립니까?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6장을 잡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저만 잡았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 본문을 똑같이 붙잡고 있을 목사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제가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똑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지 않다 이거죠. 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모든 입체적 방면을 통해서 다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고 이 사람에겐 이처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듯이 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위대합니다. 오직 참된 해석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와 과학적 방법으로 뚝딱 떨어서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논리가 있었고 과학적 사고방식은 있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도출하시는 그 결론은 답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봐라 이거예요. 잘 봐라. 참. 그 가운데 바로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하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지금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고 빌립은 200데나리온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 떡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할 것 같으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라고 과학적으로 근거로 여러분들 수리력으로 딱 판단해서 딱 짜 맞춰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들고 온 안드레를 보면서 빌립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만 먹으라고? 누구 코에 누구 입에다가 붙이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빌립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안드레가 생각이 없어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온 걸까요? 요걸로 조금씩 나누면 어떻게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런 머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땐 논리적으로 딸 때 안드레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걸 들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안드레에게도 분명히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속셈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라는 속셈이라는 것이죠.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념을 넘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논리로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제공이 된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빌립의 이성적 논리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안드레의 이 증거물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니 이제 결론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성적 논리와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을 지금 예수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탓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요. 그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무조건 덮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부류가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입니까? 안드레 편입니까? 빌립의 편입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안드레가 좀 무식하고도 좀 무엇인가 투박한 표현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이 지금 해결책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반대로 필립은 상황과 재정을 계산하였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의 기대치를 다 걸었다 이 말입니다. 필립에게 있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결국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을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지금 자리에 아이와 여자 그리고 만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 2만 명의 군중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지금 집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지켜보고 떠들고 때를 지어 지금 무엇인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마가복음 6장 40절과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 100명씩 50명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과학적 근거예요. 수리적인 판단력입니다. 왜 50명, 100명이냐? 당신은 이 십진법을 따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십진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가지 도합하니 10이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 10단위로 끊는 것이 가장 편한 해석이고 완전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50, 100 해서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나눠주고 정확히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계산법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나눠주고 재편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딱 올려놓으시고 이제부터 필립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안드레의 생각과 어쩌면 동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려놓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손을 얹으사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감사, 기도하다, 감사하다, 기도하다 이런 합쳐진 단어예요. 한마디로 축사하다라는 것은 식기도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보리떡 5개에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눠주다 라는 단어가 디아도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손에서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이 축사했던 손에 들린 이 보리떡이 이것이 오른쪽으로 옮겨갈 때는 분명히 이 왼쪽에 있던 손에 보리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과학이고 이것이 논리고 이것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사하실 때에 이 손에 있는 보리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밀려가고 나눠주는 그 손에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대로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때부터는 과학의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고방식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떡이 떼어져 갔을 때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떡이 있는 반면에 그 나머지 손에 전달되는 그 떡과 물고기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과 물고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손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빌립은 눈이 뚫어다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질 때 그 손에 아직도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답은 낼 수는 없지만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이 기적의 시작이죠. 시작.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의 시작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작은 것 하나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눠질 때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아니면 허락이 되지 않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계속 주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제자들 모두가 다 놀랐을 겁니다. 빌립처럼 계산했던 사람도 아니면 안드레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던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진 이 기적을 보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빌립에게 물었던 그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과 앞길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귀한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똑똑히 보는 가운데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보리떡과 그 영혼의 양식이 계속적으로 사람의 손을 타고 왔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 손에서 계속적으로 나눠졌던 이 생명의 양식은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양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과학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이성이 넘어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성경적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참일 것이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증명되어져야 믿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두가 성경을 부인하고 이념과 사상 속에서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정말 안드레가 갖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늘 세상 속에서 분명히 과학적 사고방식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비록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참이요 이것이 진짜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온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와 논리를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덮고서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확실한 믿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걷지 않는 정말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깊이를 더하시고, 특별히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을 덮는 귀한 표적의 증거물을 통해 아버지 빌립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 주간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을 넘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사실이 진리임을 믿고 오직 이 사실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며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 주님을 따를 때에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 되게 그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